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자꾸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돼요. 무엇을 맺어야 된다? 인연을 맺어야 된다. 자꾸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셨던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등등의 큰 스님들 설법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법을 비방하더라도, 차라리 부처님 법을 비방하더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 너무 놀랍죠? 나만 놀랐구나. 부처님 법을 안 만나는 것보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처님 법을 비방하더라도 부처님 법과 무엇을 맺어야 된다?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예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조차 놓쳐버리게 된대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면 죽어서 어디에 떨어질까요? 지옥에 떨어진대요.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 지옥에 떨어지지만 지옥에서 그 업보를 다 갚고 나서 지옥에서 나온 뒤에 부처님 법을 비방했지만 그 부처님 법과 만났던 그 인연으로 결국은 다시 무슨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다시 만나서 부처님 법과 인연이 돼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라고 불리신, 한자로는 용수보살이라고 해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지으신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우는 대지도론이란 책이 있어요. 100권짜리 책이에요. 몇 권? 100권.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글로 번역한 게 엄청 백과사전처럼 엄청 두꺼운 책으로 한 5권 정도 돼요. 엄청 두꺼운 책으로. 그 대지도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계율을 못 지키겠습니다. 저는 계율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받지 않겠습니다. 수계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율을 못 지키더라도 수계를 받으십시오. 계율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계율을 받고 나서 계율을 깨트리고 계율을 어기게 되면 죽어서 어디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뭐하러 받으라 그래. 그런데 하는 얘기가, 지옥에서 업을 다 갚고 나서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 때 무엇을 받은 공덕으로? 계율을, 부처님의 계율을 받았던 그 공덕의 힘으로 결국은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계율을 깨트리더라도,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무엇을 차라리 받는 게 낫습니다? 계율을 받는 게 낫습니다. 즉 누구와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오래전에 어느 큰 스님께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도를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머나먼 과거 전생 어떤 복을 많이 지었기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 전생을 살펴봤대요. 전생을 딱 살펴봤는데 기생이었대요. 뭐라고요? 기생이었는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스님께서 탁발을 나오셨대요.
탁발을 나오셨는데 이 기생이 딱 그 탁발 나오신 스님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스님을 안으로 모셨대요.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는 척 하면서 스님의 이 가사를 빼앗아 가지고 나 잡아봐라 이랬대요. 스님이 어유 시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 기생이 미쳐가지고 스님 가사를 막 펄럭이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가사를 몸에다 걸치고 장난을 쳤대요. 그 수행하는 스님을 조롱하고 그 탁발 나오신 스님을 희롱한 업보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수없는 시간 동안 그 지옥의 업보를 다 받은 뒤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비록 스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무엇을 만진 공덕으로? 스님 가사를 만진 공덕으로. 스님의 무엇을 입은 공덕으로? 스님의 가사를 몸에 걸친 공덕으로 결국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라는 불교설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연법이 무서워요. 무슨 법이 무서워요? 인연법이 무서워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이 좋은 인연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었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불자들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고 했죠.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되겠다, 좋은 인연을 닦아야 되겠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요? 믿어도 돼요? 아이고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 놓고 막 법당에 와서는 부처님 좋은 인연 짓겠습니다 해놓고 법당 밖에 나가서는 요년 저년 요런 년 이런 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염불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염불. 염불이야말로 불보살님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염, 부처불, 늘 누구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그 첫걸음이 바로 무슨 공덕이다? 염불 공덕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덕? 염불 공덕.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노는 입에 염불해라, 노는 입에 염불해라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염불은 습관이다. 뭐라고요? 염불은 습관이다 말씀드렸죠.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오고 가면서 늘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거든요. 저는 보통 8글자로 염불을 많이 해요. 8글자. 8글자로 염불한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염불이지 하죠? 예, 저는 아미타불.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여요. 관세음보살 하면 9글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죠. 극락왕생. 그래서 늘 아미타불 극락왕생, 아미타불 극락왕생, 오직 아미타불 극락왕생. 항상 그렇게 염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뒤에 마음이 쫄려요. 나 엄한 데 떨어질까 봐.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제가 죽으면 부디 저를 극락세계 성불대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사바세계는 너무나 혼탁하고 거칠고
너무나 삿된 법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닦을 수 있는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제가 꼭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미타불 극락왕세 늘 발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좋은 꿈 꾸는 게 더 기분 좋아요? 나쁜 꿈 꾸는 게 더 기분 좋아요? 그래도 좋은 꿈 꾸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제가 꿈속에서 짧은 꿈이었지만 법화경을 법문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딱 법화경을 막 법문하는 꿈을 꿨어요.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신도님들한테 법화경은 꼭 봐야 된다. 대승불교의 경전의 왕이라는 이 법화경은 꼭 공부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꼭 법화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법화경 홍보를 했더니 꿈에서 갚이 받은 것 같아요. 꿈에서 법화경 제가 막 강의하고 법문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봤자 결국은 꿈이에요. 알겠죠? 지금 깨어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는 분들은 항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시는 분들은 늘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열애를 염불하건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누구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 물론 겁나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꿈에서도 염불하려고 할 정도로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 숨 끊어질 때에도, 우리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늘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마음에 늘 되새겨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부처님 법에 전혀 관심이 없고 혹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처님 법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 평생 관심 없이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더라? 욕하는 게 낫더라. 욕을 해서라도 누구와 인연을 맺는 게 낫더라? 욕을 하더라도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낫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부처님 욕이 나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뺑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욕해가지고 부처님과 인연은 맺었지만 부처님 욕했던 업보 때문에 죽은 뒤에 어디 한 번은 떨어져 줘야 돼요? 지옥 한 번은 시원하게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업보가 소멸한 뒤에 지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을 욕했던 그 인연이 씨앗이 싹을 틔워가지고 부처님 법을 다시 만나서 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뺑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 한번 떨어지고 부처님 법 만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옥 안 가고 부처님 법 만나는 게 나아요? 지옥 안 가고 부처님 법 만나야죠. 하지만 그만큼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욕을 해서라도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시는 우리 문수사리 보살님 발언문에 보면 부처님을 욕하고 부처님 법을 욕하고 스님들, 수행자를 욕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중생들부터 제가 먼저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욕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먼저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죠. 근데 이게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돼야 안 돼요. 사실 잘 안 되죠. 누가 부처님 욕하고 가르침 욕하고 스님들 수행자로 욕하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제가 수행이 깊어진 줄 알았어요. 왜요? 부처님을 욕하고 부처님 법을 욕하고 스님들을 욕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스님, 저를 욕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 그래요. 나라는 거, 내 것이라는 걸 딱 건들면 뭐가 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때 우리가 차라리 부처님 욕을 해서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잘 닦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데도, 정말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게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도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엉터리로 배운다거나 엉터리로 부처님 법을 수행한다거나, 심지어는 사이비절에 가서 사이비 스승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엉뚱하고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엉뚱하고 이상한 가르침이 정법인 줄 알고 바른 법인 줄 알고 닦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누가 광우야, 그러면 너는 잘났냐 하면 저는 못났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 저도 못났어요. 예. 어때요? 겸손해 보여요? 예. 자, 근데 제가 늘 당부하는 게 있죠. 내 말도 믿지 말아라. 스님 말도 믿지 말아라. 오직 누구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대로 닦으면 적어도 어디는 갈 수 있다?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중간은 간다. 이 말이 뭐냐?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전빵.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부처님의 법을 설법하고 있는 경전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안전빵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닦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깎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그것을 뒤틀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버리면 얼마나 부처님의 법을 회방하는 일이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많이 읽으세요. 무엇을 많이 읽으세요? 경전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특히 초보불자들은 무슨 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죠? 지장경. 지장경이 딱 우리 초보불자들이 알고 배우고 지켜야 할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장보살의 원력, 우리 중생들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은 뒤에 저 지옥 세상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장경 열심히 읽어서 지장보살하고 인연을 맺어 놓으면 혹시 우리가 재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누가 우리를 제도해 주실 거다? 지장보살님이 반드시 우리를 제도해 주시리라. 그 지장경이 그래서 왕초보불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인과업보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법화경.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이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설법하고 있는 이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에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법화경으로 들어가지만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고자 하는 불자가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어느 세상이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이다. 그래서 왕초보는 지장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 경전을 보되 마지막에는 법화경에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바로 목표는 바로 어느 세계다? 성불대학교 극락세계다.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시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셔야 된다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다 심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참선의 가르침이 있고 뭐 명상의 가르침이 있고 다란이나 주문의 가르침이 있고 뭐 수많은 종파와 가르침이 있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닦으면 성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모이게 된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큰 스님들 얘기고 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건 서쪽으로 물이 흐르건 남쪽 북쪽으로 물이 흐르건 결국은 어디에서 만나게 돼요?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법을 닦건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단 무엇에 근거를 두고 수행해야 된다?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두고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와 좀 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예.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저마다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깨달음의 길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읽고 큰 스님들 설법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말법 시대 중생들이 성불하기에 가장 좋은, 수행하기 가장 좋은,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세계가 바로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다. 부처님의 성불대학교 극락세계가 가장 수행하기 좋은 세계이다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경전에 근거가 있고 다 큰 스님들이 하신 설법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닦는 법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부처님 법을 닦는 불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결국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설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배를 타던 사람이 있었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셔지고 파도에 밀려서 섬에 도착하게 됐대요. 너무나 춥고 두려워서 비바람을 피하려고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불을 피운 뒤에 몸을 이렇게 이제 녹이고 있는데 껌껌한 동굴 안에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저 끝을 알 수 없는 껌껌한 동굴이 보이고 그 동굴 그 입구에서 비바람을 피하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불심이 있는 불자라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동굴에서 경전을 외웠대요. 무엇을 외웠다? 경전을 외웠대요. 여러분들도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외우잖아요. 그죠?
대답이 애매한데 하여튼요. 부처님의 경전에 정성스럽게 읽었대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데 그 동굴, 깊은 동굴 안에 무엇이 살고 있었다? 예, 맞아요. 박쥐가 살고 있었대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박쥐가 살고 있었답니다. 제가 법문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 다 얘기했던 것들도 눈빛이 초롱초롱 마치 새로운 법문을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이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살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박쥐가 있었는데 그 박쥐가 부처님의 그 경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박쥐가 부처님 경전 소리가 그 사람이 무섭고 춥고 무섭고 두려워서 부처님의 경전을 정성스럽게 읽는데 박쥐가 그 경전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라고 큰 스님들이 표현해요.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그리고 참 놀라워요. 믿든가 안 믿든가 이해를 했든가 이해를 못했든가 상관없이 그냥 박쥐 귓가를 부처님 가르침이 스친 공덕으로 그 박쥐들이 수없는 미래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대요. 뭐가 되었다? 아라한. 머나먼 과거 전생이 뭐였는데? 박쥐였는데. 박쥐긴 박쥐였는데 무엇을 스친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그 박쥐가 몇 마리예요? 500마리. 듣기는 들었어요. 딱 맞힌 거 보니까 500마리. 그래서 500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무슨 아라한? 500 아라한. 그 500명의 아라한, 500 아라한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500마리의 박쥐였을 때 동굴에서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귓가를 스친 공덕으로 500마리의 박쥐들이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시대에 결국 500명이 다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어서 500명의 아라한이 되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박쥐가 부처님 가르침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는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는데, 하물며 동굴에서 경전을 읽었던 그 사람은 얼마나 공덕이 더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그 박쥐들이 엄청난 공덕이, 그 공덕의 씨앗을 심게 되었는데, 우리 불자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경전을 읽거나 외우거나 사경하거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올리거나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장 슬프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슬프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불제자가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슬프고 불쌍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훅 와닿으세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가장 슬프고 불쌍한 일이래요. 큰 스님 법문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는데,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쁜 업보의 습관 때문에 절에 다니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못된 마음 일으키면서, 몸은 절에 다니면서 마음으로는 못된 짓을 행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며, 부처님 법을 만났던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게 얼마나 슬프고 불쌍한 일이겠는가. 얼마나 무서워요. 가끔 신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부처님한테 쌀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좀 했는데 설마 지옥에야 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잘못 일으키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확 돋는 게, 불교설화나 큰 스님들 설법이나 인과 업보 이야기를 보면 머리 깎은 스님들이 지옥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아요. 머리 깎은 스님들이 지옥 떨어지거나 소나 돼지 같은 축생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아요. 얼마나 쫄려요. 머리 깎은 스님들조차도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머리 기르고 속복을 입고 바깥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온갖 업보를 짓고 있는 분들이 내가 절에다 공양 좀 올리고 기도 좀 몇 번 했는데 설마 내가 지옥에야 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업을 많이 짓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업을 짓고 있는가? 악업을 짓고 있는가? 좋은 인연을 닦고 있는가? 나쁜 인연을 심고 있는가?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법이 있어요. 무엇을 소멸하는 법? 업장을 소멸하는 법. 그게 염불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바로 기도 수행, 기도 정진이에요. 우리가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참회 기도라고 하죠. 거룩하신 부처님,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윤회를 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능엄주를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그냥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복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주변에 베풀고 나누는 복 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숲에 아주 맑고 깨끗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대요. 그 수행자가 나무 밑에 앉아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숲에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대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맑고 깨끗한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보면서 그 원숭이들조차도 그 수행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축생들조차도. 그때 원숭이들이 고민에 빠져요. 야, 우리가 저 나무 밑에 앉아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바나나를 줄까? 사과를 줄까? 망고를 줄까? 야,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거 없을까?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서로 막 회의를 하고 서로가 막 고민하다가 그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위에 환한 둥근 달이 떠 있는 날에 그 둥근 달이 연못에 환하게 맑고 깨끗하게 그 연못 위에 둥근 달이 비추는 걸 보고 그때 원숭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달을 저 나무 밑에 사람에게 공양 올리자. 무엇을? 달을. 저 달을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제일 황당한, 연애할 때 쓰는 표현이 네가 원하면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그러면 보통 여자가 아우 몰라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보래요. 남자가 네가 원하면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해 보래요. 따봐. 따봐. 제일 이제 거짓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 거짓말도 좋아하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저 달을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자. 그래서 원숭이들이 생각한 게 연못에 떠 있는 달을 건져 가지고, 연못에 떠 있는 달을 건져서 저 나무 밑에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자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달이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연못에 비쳐 있는 걸 보고 연못 위에 떠 있는, 연못에 있는 달을 손으로 건져서 수행자에게 드리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바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바보 원숭이들이 연못에서 달을 뜨려고 하는데 연못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나무가 있었대요. 큰 나무에, 연못 위에 나무에 막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길게 뻗어 있었대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나무와 나뭇가지를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서로의 팔을 잡아가지고 마지막 원숭이 왕이 서로 500마리 원숭이들의 팔을 잡아서 연못 위에서 그 달을 떠오르기로 꾀를 내요. 무슨 얘기인지 상상이 가시죠? 실제로 정글에 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에 이렇게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나뭇가지에서 서로가 팔을 잡아서 그 500마리의 팔이 서로 쭉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원숭이 왕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연못 위에서, 엄청나게 크고 깊은 연못이었나 봐요. 달을 딱 건지려고 하는데 그 달이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고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는데, 그래도 이 아름다운 달을, 이 달덩어리를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건지려다가 나뭇가지가 똑 하고 부러져서 500마리 원숭이가 다 연못에 빠져서 죽어버렸대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배드 엔딩이에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무리는 어떡하게? 마무리는 훈훈하게.
마무리는 훈훈해야 또 오늘 여러분들 가서 기분 좋게 발 뻗고 쉴 거 아니에요? 연못에 빠진 바보 같고 어리석은 원숭이들은 비록 어리석은 생각이 있을지언정 따라해보세요. 의도가 중요해요. 그 마음, 그 수행자에게 이 달을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그 서로의 간절하고 그 맑고 깨끗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리석게 물에 빠져 죽었지만 물에 빠져 죽은 500의 원숭이들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으로 살다가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먼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 몇 명의 아라한이 되었다? 500명의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숲에서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계셨던 그 맑고 깨끗한 수행자가 바로 이번 생 누구의 전생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그 나무 밑에 수행자에게 달을 공양 올리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석가모니 먼 미래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500명의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연못에 있는 달을 건지겠다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죠. 아니 어떻게 연못에서 달을 건져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달을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그리고 더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500명의 아라한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물에 빠져서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것만 보면 아주 어리석고 불쌍한 짓이에요. 이것만 보면. 근데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따라오세요. 의도.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의 의도라고 했어요. 그게 결과보다 중요하다. 즉 우리 불자들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자 하는데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의도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순간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마음 창고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인연 맺는 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중요하다. 동굴 속의 박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되었고 500의 원숭이들이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멍청하지만 그래도 어리석고 멍청하고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하지만 저 맑고 깨끗한 수행자를 위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겠다, 공양을 올리겠다라는 깨끗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 세상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먼 미래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에는 결국 아라한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거참 신통방통하네. 그 귀로만 듣으면 안 되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부처님 법과 인연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